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최고의 날. 몸된 성전인 내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훈련들 에스겔 46장. 어제도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어제는 묵상을 매일같이 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튼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지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전해왔다. 오늘은 아침부터 울컥입니다. 두 분의 간증을 좀 줄여서 올려본다. 간증 1.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선교사님 묵상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그대여 라고 출석 불러주시고 처음엔 다른 사람 부르는 것 같아서 대답도 안 했는데 요즘은 씩씩하게 당당하게 네 라고 대답합니다. 남편의 구타, 오해도가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던 제가 선교사님의 대적 기도 덕분에 우울증약 안 먹고 수면제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매일매일 큐티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사랑을 위장한 전도, 돈을 쓸 곳에 멋있게 쓰시는 모습 감동받았어요. 이제 정신이 든 것처럼 옳은 신자답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선교사님을 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묵상 들으며 나의 잘못된 사고생활 패턴도 고쳐가고 있습니다. 간증 2.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큐티의 놀라움 나눕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2월 8일 예레미야 33장 목사님과 진도 같음 2절부터 3절 묵상하고 일기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그대로 썼습니다. 중간 생략. 어제 70일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을 목도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왜 큐티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니 모든 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글로 간증해 주신 이분들께 다 칭찬 케이크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러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으실까 저절로 접목이 된다. 순종을 익숙하기까지 훈련하는 모든 분들 파팅 에스겔 46장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When the people of the land come before the Lord at the appointed feast, whoever enters by the north gate to worship is to go out the south gate. And whoever enters by the south gate is to go out to the north gate. No one is to return through the gate by which he entered, but each is to go out the opposite gate. 에스겔서 46장 전체는 성전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을 이야기한다고 하겠다. 규칙, 절차, 질서. 우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된다면 내 삶에 어떤 것이 규칙, 질서, 훈련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유튜브에서 시간 날 때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내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호주 브리스번 순복음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다. 거기서 임담이라는 자매를 만났다. 내 묵상 식구였는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랑 같이 와서 기도를 받고 간 기억이 있다. 그리고 나랑 예배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제를 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임담이 자매가 1등한 것을 보게 되었다. 얼마나 반갑던지.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이렇게 수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와, 이 자매는 나랑 만난 그 이후에도 얼마나 오디션에 수상을 받기까지 노력을 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 어떠한 분야에 그야말로 탑이 되기까지. 우리 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수상받는 그 시간만 보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연습했는지는 감히 다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오디션을 볼 때 일단은 그들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된다. 어떻게 사람인데 저렇게 목소리가 아름답지? 이런 생각도 저절로 하게 되고, 춤을 추는 사람들 모습에는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출 수 있나 등등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어느 부분에 탑이 되어야 하는지를 꼭 접목하게 된다. 저들은 세상적인 오디션에도 저렇게 탑이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나는 나의 전문 분야에서 얼마만큼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나의 전문 분야? 나는 하나님의 종,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내가 제일 탁월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슨 섬김. 섬김의 가장 큰 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가장 중심되는 훈련은 겸손. 욕먹는 거 참아내기, 희생, 배려, 억울한 거 당연히 여기기,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외로움, 자기 가치가 땅을 치도록 내려가는 경험, 수치, 부끄러움, 가난, 이런 훈련들이 바로 십자가의 훈련들일 터인데, 이런 훈련을 나는 잘 받고 있나? 올림픽 선수들 훈련 받을 때 자기 기분 좋은 날 훈련 받고 자기 기분 나쁜 날 훈련 안 받나? 그렇지 않다. 누구나 그러하듯 프로의 수준이 되기까지는 참아내야만 하는 기본 훈련들은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훈련하지 않고 저절로 프로가 된 선수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자기 전문 분야에 훈련 없는 사람이 탑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에스겔서 46장에 성전에 관한 규칙들과 절차들 그리고 질서들을 보면서 내 삶에 마땅히 세워놓고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생각하고 내 삶에 있어야만 하는 질서를 갖춘 삶의 태도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 구절로 뽑은 말씀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만 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섬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사랑의 프로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대강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올바른 섬김, 탁월한 섬김을 하려면 일단 불평, 불만, 원망할 시간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훈련의 시간을 더 보내야 하니까 말이죠. 아직도 이 길은 참으로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뒤로 물러가 본 적은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훈련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움으로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한계 없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책에 대한 인터뷰가 있고 저자 사인이 있습니다. 안양제일교회에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아무쪼록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순종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인터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터뷰 후에 막바로 동일한 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중보기도를 더더욱 힘써 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다른 사람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대, 사랑하는 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셔야죠. 네, 아니면 아멘,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그대의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Somebody loves you. Somebody loves you. Somebody cares for you. 그 누군가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것이 힘이 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시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관심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힘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불러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은 제가 아들을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인자함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한결같음과 나의 자비, 이 좋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너를 쫓아다닐 것이니라. 너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쫓아다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대의 삶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감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상실감, 그런 것들 절대로 그대의 마음속에 키우지 않기를.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실패는 없습니다. 성숙함이 있을 것뿐입니다. 성숙함. 성숙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대를 성숙시켜 가고 계십니다. 성숙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변수들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대는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절대로 우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에 있다는 것도 명심하는 그대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